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출애굽기 또 이렇게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차근차근 해오면서 이제 사무엘하까지 왔는데 계속 또 너무 구약만 또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신약을 같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같이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까지 이제 다윗이 또 주변을 정복하고 나라가 든든히 서 있는 것까지 해서 일단 거기에서 멈추고 이제 7월 이제 2022년 하반기에 들어서니까 이제 또 누가복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우리 4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마지막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이제 많이 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배경인지 잠깐만 말씀드리고 함께 또 그 다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오늘 4장 앞에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왕이 대관식을 하는 그런 장면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1절로 13절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건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 또 나한테 절을 하라. 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조차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검증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는 그 3장의 사건과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4장 앞부분의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첫 시작 부분에 그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이제 그 시험 직후에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제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인데요. 그 갈릴리로 돌아가셨더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하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했었는데 포로 시대에 즉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에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회당이라 하는 곳에 모여서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그 말씀을 강론하면서 예배하였던 그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 이후로 이 전통이 계속 남아서 각 도시마다 회당이 있고 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강론하는 오늘날로 치자면 바로 우리 그 교회당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마지막 절에 4장 44절에 보면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라고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장은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라고 말씀을 시작해서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그래서 갈릴리 회당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기사를 보면은요,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시잖아요. 여러분 지도가 혹시 잘 보이실까요? 좀 지도가 좀 작긴 한데, 그 중앙 약간 밑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예루살렘 오른쪽으로 그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이에, 뭐 제 얼굴은 안 켜졌는데 지도가 커졌으면 좋겠는데 제 얼굴만 커졌다 작아졌다. 네, 그 요단강과 예루살렘 사이에 그 시험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것이다라고 추정되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나사렛으로. 그 나신 곳 나사렛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이제 시골 촌구석으로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나사렛으로.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면 이제 나사렛에서. 그다음에 31절에 보실까요? 4장 31절에 보면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이제 장소가 달라졌어요. 가버나움은 어디인가 보시면 그 위쪽에 지도 여러분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 나사렛 그 왼쪽 아래 나사렛 있고, 저 갈릴리 해변의 북쪽, 그러니까 그 나사렛도 시골인데 그 갈릴리 해변의 북쪽 거기 더 시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끝으로 이게 더 들어가는 곳인데, 그 가버나움의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장소만 다른 거예요. 하나는 앞부분은 나사렛, 뒷부분은 어디요? 가버나움. 그래서 16절부터 30절까지는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31절부터 44절까지는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렇게 두 이야기로 나뉘어지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 12절, 누가복음 말고 이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이 고향이잖아요. 사실은 뭔가 일을 시작을 하려면 자기 고향 기반을 잡혀 있는 고향에서 하면 좋을 텐데, 거기서 하지 않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더 시골로 더 깊은 데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갈릴리 주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제가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나 혹시 그 다음 주에 가버나움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오늘은 먼저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소위 나사렛 선언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나사렛 선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마치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또는 한 모임의 회장이 딱 취임을 하면 맨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취임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모임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취임사와 같은 나사렛 선언이 소개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 가셔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낭독하고 또 강론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설교할 때 이렇게 먼저 성경 낭독하고 제가 말씀 설교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그 상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본문이 뭐였냐? 예수님께서 딱 가르치신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그 말씀이셨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건 지금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18절 19절에 계속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 이 이사야 예언은 어떤 내용인가?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의 그 핵심이 두 가지. 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몇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게 이제 하나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해방될 거야, 고침 받을 거야. 그러니까 좋은 소식만,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유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해방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 성령 받은 여호와의 종이 와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딱 책을 덮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4장 20절 21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게 책을 읽은 다음에 우리 같으면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데 아마 이스라엘의 풍습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높은 사람이 앉아서 그리고 듣는 사람은 다 서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걸 그랬나 봐요. 그래서 함께 이제 딱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나 하고 이렇게 다 지금 귀를 기울이고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목하여 보더라.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이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굉장히 짧은 말인데 이게 엄청난 말인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성취하는, 자유와 구원을 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앞의 역사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4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그 기간이었어요. 물론 예수님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지만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그 사역이었던 거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400년 만에 지금 선포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우리나라도 1910년에 이제 일본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45년에 8월 15일에 이제 대한 독립
해방의 선언이 이루어졌잖아요. 35년, 36년 동안에 일본의 압제 아래 있다가 해방되었다는 그 소식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근데 지금 400년 만에, 아니 온 인류의 죄를 해방시키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응하였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말로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너희가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말로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그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그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누가복음 4장 22절로 23절에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22절 보십시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막 서로 쑥닥쑥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그 입에서 지금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데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게 범상치 않은 말이거든요. 이 예언이 응하였다 이렇게 했을 때,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엄청난 이 메시지가 지금 그들 가운데 선포되었는데 그들이 놀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일 것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바로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짧은 말로 되어 있지만 이게 상당히 지금 그 의미가 있는 말인데, 이 상황을 마가복음 6장은 이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가보시면 마가복음 6장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게 지금 나사렛 회당이거든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놀랬어요. 놀랬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까 누가복음에서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짧게 표현됐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말들이 마리아 아들 그 목수 아니야? 그 집에 어디 그 살고 있는 그 삼거리 뒤에 거기 살고 있던 그 누이들이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서로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난 그 아들들, 딸들 결혼하고 서로 지금 다 동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를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엄청난 말씀을 듣고 놀라긴 놀랐는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뭐 요셉의 아들 지금 무슨 황당한 소리 하고 있어. 이게 걔가 무슨 뭘 한다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누가복음 이제 4장에서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그들의 그 속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려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지금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언적으로 지금. 사실 너희들 속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 이렇게 말할 거지. 너희들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 속담이 뭡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어떤 사람하고 내가 지금 만병통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의사가 좀 피리피리하고 못나 보이면, 어디 아픈 사람 같이 환자같이 보이면 뭐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듯이 너나 고치세요. 그런 몸으로 무슨 다른 사람을 고친다고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라. 네 고향 여기서 한번 해봐.
이게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다음 뒤에서 나오는 이 가버나움, 제가 지금 나사렛하고 가버나움 두 군데 말씀드렸잖아요.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미리 지금 이제 예고편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버나움에 가서는 더러운 귀신 들리다를 쫓아내고 시몬의 장모가 열병 걸렸는데 다 고쳐주시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소문을 듣고 너희들도 야 거기서 그런 일 했었다며, 너 진짜야? 거짓말이지? 너 사기친 거지? 한번 해봐. 우리 좀 보게. 우리 눈으로 좀 보게.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선포하시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정작 그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해봐. 마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상황을 미리 복선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가 메시아야? 네가 그리스도야?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하여서 네가 메시아면 한번 거기서 내려와봐. 그럼 믿어줄게.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는 못 구원해? 너나 잘하세요. 너나 구원하세요. 근데 이렇게 배척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에 24절로 30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앞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이제 25절로 27절에서는 선지자,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를 들으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28절 29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주 지금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그 회당에서 말씀하신 걸 듣고 왜 이렇게까지 이 나사렛 사람들이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야 내가 이 밖에 나가면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 고향에서는 이렇게 환영을 못 받네? 지금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 선지자의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의 불행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불행은 너희 몫이야. 왜냐하면요, 보실까요? 25절입니다.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지금 엘리야 선지자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우리나라도 이 IMF 또 무슨 큰 전쟁이 나가는 큰 그 재난이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겪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이스라엘 그 과부들은 그 엘리야, 그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에게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누가 받았다? 시돈 사람. 시돈은 이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의 저 북쪽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가 그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의 그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많은 환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같은 패턴이죠. 같은 내용이죠. 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 그 기적을 행하는 엘리사가 있었지만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치유함을 얻지 못하고 이방 사람이, 시리아 사람,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그 혜택을 받지 않았느냐. 엘리야나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혜택을 받았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아까 예수님이 그 취임사 나사렛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만 너희들한테는 쉬운 편으로 국물도 없어. 너희들은 이 은혜 받지 못할 거야. 너희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 엄청난 말씀 아닌가요? 이건 사실 그들에게는 심판의 선언인 거예요.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배척하고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너희들은 멸망밖에 없다 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무시해? 근데 왜 그들이 그 은혜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게 누가복음 말씀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어떻게 하셨더라?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소수의 병자들만 치료하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상황과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 들린 그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또 그 다음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 우리가 미리 보면요, 막 이렇게 소문이 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치유하였던 막 그걸 보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병자들 다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 다 그 안수를 받는 자들마다 다 고침을 얻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까 나사렛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누구라고? 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아이러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결국 이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결국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거예요. 이제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 복음의 내용을 성취하시는 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억압받는,
질병과 모든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며 한숨 짓는 그런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셨건만,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시 보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엄청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바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약속되었던 자유와 구원을, 해방을 얻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은 그 은혜에서 배제되어진다는 거. 그게 설사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의 친척이라도, 누구보다 그 가까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그들은 배제되었습니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러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이 이사야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그 구원에, 그 자유함에, 그 해방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주 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참빛으로 세상에 비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또는 나사렛에 오셨는데 정작 그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12절 13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야, 우리가 예수님 친척이야, 예수님 사촌하고 나하고 잘 알아, 예수님하고 나하고 옛날 뭐 영화에 내가 너희 서장하고 죄송합니다. 뭐 내가 누구 잘한다,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통하지 않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영접하는 자들이신가요? 영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요셉의 아들, 목수,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그 은혜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기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아유 귀찮은데, 그러면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성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것 들어요. 저희 이게 남이 해주는 밥이 좋더라. 내가 맨날 밥 해가지고 그 요리하면서 다 그 냄새 맡고 임 다 질려가지고 남이 해주는 게 좋더라. 저도 그래요. 남이 설교하면 그렇게 좋아요. 지난주에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 말고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우리 부격자들 설교해도 저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그 남이 설교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제 임 목사가 또 뭐라고 하냐 이렇게 비판하는 눈으로 그렇게 오면은 은혜 받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지 정말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기회 될 때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구하시고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봉도가 말씀 아까 누가복음 4장 29절에 사람들이 분을 내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뭐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나 그게 아니고 아직 예수님은 아직 하실 일이 남았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를 또 세우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죽이려고 달라든 그 사람들,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그들 가운데 나오셔서 이제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에 가셔서 다른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유대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때 때로는 그 고향에서 선지자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 벽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배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척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결코 막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뭇가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뭇가지가 이렇게 지금 시들시들 이상해. 그런데 그 전문가가 와가지고 나뭇가지 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나니까 그 가지 옆에서 뭐가 나요? 새 가지가 막 나오잖아요. 끊어진 줄 알았는데 끊어진 게 아니고 옆에서 새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막히는 줄 알았는데 가버나움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고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척당한다고 해서 막힌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어오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또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고 또 지금도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배척당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묵묵히 순종하는 더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크게 확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배척을 받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가 순종하며 그 사명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은혜를 이루시지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였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주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